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흑암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고통은 원어로 보면은 강제, 구속, 궁핍, 고통, 고난 이런 것들입니다. 궁핍이든지 억압이든지 고통스러운 모든 그런 고통을 포함하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흑암이 사라지게 되었다. 사람이 깊은 고통 가운데 짓눌려 있으면 그 자체가 흑암입니다. 캄캄한 어둠입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방향도 모르겠고 그런 캄캄함이 있는데 그 흑암이 사라지게 되었다. 옛적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한 일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거는 실제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던 그런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곤란을 당하는 일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있었다. 그런데 그런 정말 곤란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을 이제는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흑암, 캄캄한 어둠에 갇혀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을 보고 싶은데 정말 삶이 캄캄한 빛일 때 얼마나 빛이 그리웠겠어요? 그런데 그 빛이 비추게 됐다. 3절에 보면 이런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하면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주인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께서 주신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데 다른 일로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바뀌어진 삶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왜 즐거워할 수 있느냐 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무겁게 메고 있던 멍에와 또 어깨를 때리는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님이 꺾어주셨기 때문이다. 모든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모든 것을 주님이 꺾어주셨다.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꺾어버리셨다. 5절 말씀처럼 지금도 우리는 어지러이 싸우는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IS 이슬람 단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학대하고 인신매매를 하고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소수의 갑들이 다수의 을들에게 횡포를 행하고 그런 곤란을 겪고 하는 모습들도 봅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우리나라처럼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고 이런 전쟁의 소문을 우리는 날마다 듣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왜 이 땅이 이렇게 요란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해버리고 폭군과 같은 사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음이라. 온 세상 아직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악한 자에게 지금도 속해 있습니다.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도 힘들게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지만 사탄은 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금도 사탄에게 매여 있습니다. 사탄에게 매여서 사탄이 억압하고 있고 사탄이 고통을 주는데도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러냐? 하나님을 원망하게 사탄은 생각을 주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매이는 자체가 고통이고 흑암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 5절 말씀에 이런 끔찍한 전쟁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 사라지게 되었는가?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런 숱한 전쟁과 고통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느냐? 어떻게 원수의 막대기가 꺾어져 버렸느냐?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나게 하셨고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결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이 고통의 문제, 흑암의 문제, 억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해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주셨는데 해결됐느냐 하면 그 아들이 여느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의 어깨에는 무엇을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정치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어로는 통치, 지배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잘 쓰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이건 만들어낸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이하고 묘한 자, 만든 말이라고 보면 되는데 기이하고 묘한 분입니다. 원어로는 경이로운 일, 기이한 일, 기적 그런 뜻입니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이 아들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또 그분의 이름은 모사라 그랬습니다. 모사라는 말이 국어사전에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꾀를 내는 데에 능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말을 영어 성경은 하나같이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정말 누가 문제를 가져가도 시원하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상담자,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 원어로는 충고하다, 조언하다, 권면하다 그런 뜻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마구잡이로 충고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충고를 해줄 수 있고 정확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카운셀러시다. 원더풀 카운셀러. 하나님 주신 아들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간다면 아주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또 다른 이름은 평강의 왕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자 중에 통치자입니다. 지배권자 중에 최고한 지배권자입니다. 기이하고 묘하신 분이십니다.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도 명함에 순종하는 고 기이하신 분입니다. 정확한 판단력과 지혜를 갖추신 모사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가장 큰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고한 권세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자처하고 오신 예수님을 한껏 높이셔서 최고한 이름이 되게 하셨고 최고한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왜 그렇게 크신 분이 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크신 분이 오셨을까? 크신 분이 오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흑암이며 고통이며 이런 것은 우리와는 해당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고통도 흑암도 없습니다. 심지어 회전하는 그림자, 살짝 지나가는 그림자도 없는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흑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고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이며 흑암은 오직 사탄에게만 있습니다.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선하신 하나님,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자기의 주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탄을 나의 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탄을 가서 숭배하는 자리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사탄은 그때부터 마음 놓고 사람을 괴롭히는 흑암의 존재요 고통의 존재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정말 짐승은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아요. 자기 집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은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짐승은 자기 주인의 품을 파고드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버림과 동시에 사탄에게 붙잡혔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는 도둑입니다. 그는 죽이는 자입니다. 그는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이 세상이 온통 들썩거리면서 정말 불행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사고도 많이 나고 전쟁도 많습니다. 사탄은 멸망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다 도둑질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잘못 인생을 맡긴 탓에 이런 혼란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요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풍성함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버리고 나쁜 것을 주는 사탄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문제라서 죄를 분리시킬 수 없는 우리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사탄에게 붙잡힌 문제인데 사탄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겁니다. 죄를 받아들였는데 죄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 문제, 또 하나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사탄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받아야 근본적으로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죄 문제도 사탄에게서 벗어나는 문제도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죄는 사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 대신 사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이 일을 이루려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또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은 그분이 최고한 주권자라는 것 때문입니다. 가장 크신 분, 가장 크신 왕, 가장 큰 신이라는 그 조건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사탄에게서 해방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보다 강한 자 사탄이 우리를 잡고 놓아주질 않는단 말이죠. 이걸 누가 해결하겠느냐. 우리를 잡고 있는 이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 오셔서 이걸 뜯어말려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데 최고한 주권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된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원수에게 벗어나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가장 크신 분이 오셔서 원수를 무릎 꿇리시고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한 아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억압하는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려고 오셔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대로 고통과 흑암의 문제에 깔려있던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6절 말씀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아들 우리에게 받으라고 내어 미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내민 아들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받아들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 흑암의 문제는 사탄과 결부된 문제라서 죄와 관련된 문제라서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내어 미셨을 때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해결이지만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주신 바 되었는데, 주어졌는데 결과는 우리 개인의 몫으로 남습니다. 나는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성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성탄절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탄절이 아닙니다. 물건을 사야 쇼핑을 해야 성탄절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아들을 받아들여야 성탄절입니다. 나에게는 성탄절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받아들였는가? 우리 각자는 그 사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탄절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데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하다니, 실제로 이날 예수님이 오셨다는 증거도 없는데 그러면서 공격을 합니다. 맞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날을 성탄절로 정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2월 25일 날 태양신을 섬겨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정확한 날짜를 알지도 못하겠지만 의도적으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로 성탄절을 잡은 겁니다. 그래야 여전히 습관에 따라서 친구 따라가고 누구 따라가고 그렇게 태양신 섬기러 갈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정한 겁니다. 이건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격은 사단의 공격이지 이건 사람들의 공격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한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성탄절 2부 행사를 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25일이라는 근거도 없고 그런데 성탄절 행사를 왜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문제가 아직은 없지만 젊은 친구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성탄절 전야에 행사를 하지 않으면 젊은이들을 세상으로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성탄절 때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기가 태어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교회가 성탄전야 행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다 해야 됩니다. 날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해야 됩니다. 그런 분명한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문제 삼는다고 하면 이거는 사탄의 공격이지 사람의 공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대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진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인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9장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의 문제, 흑암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 아들을 주셨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받아들인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성경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의 저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9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가난, 궁핍,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마태복음 8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질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질병을 가지고 가버리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안 주신 복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궁핍한 사람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곤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이 얼마나 다양하게 숨어 있느냐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는 건 아닙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여전히 병원을 가야 되고 또 병 때문에 죽어가기도 합니다. 알면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만큼 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규를 발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세상을 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산삼을 캐기 위해서 산을 다니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축복들을 발견해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9장에서 흑암의 문제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흑암에 갇힌 사람들을 봅니다. 그럼 성경과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고통의 문제는 끝이 없는 겁니다. 이 흑암의 문제는 끝이 안 보이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원수가 벌을 받았고 항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끝났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곤란 가운데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조만간에 멸망합니다. 사라집니다.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수를 벌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아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종지부 찍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요. 우리가 아들을 모셔놓고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아들을 모셔놓고도 아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저부터도 그분 앞에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분 앞에서 우울해하기도 하고 그분 앞에서 외로워하기도 하고 그분 앞에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분 앞에서 하지 말라고 한 염려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부끄러운 소치를 아직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알면서도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 은혜를 이 성탄절에 깊이 새기고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축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발견해 가지고 누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각오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두 가지 문제, 죄의 문제와 우리를 억압하는 사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근본적으로 이미 흑암의 문제는 거두어졌으며 빛이 비추인 것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에서 이미 벗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 많사오니 날마다 발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소중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